오늘 다윗 시리즈 31번째 시간입니다. 미리 부탁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외부 일정이 참 많아서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오늘 설교 본문이 여러 족속들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일부 설교하다가 저도 혀가 꼬이고 입이 꼬이고 생각이 꼬여가지고 제가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다 보니 실수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잘 알아들어 주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성경 구절은 한 절을 읽었지만 설교하게 될 내용은 세 장의 내용을 제가 다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훑어 지나가는 내용이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며 왜 이렇게 설교하는지는 결론 부분에 가보면 다 알게 됩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었죠. 그런데 그 7장이 이런 구절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7장 1절이 시작한 그 내용,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셨다. 어떻게 무찌르게 하셨나? 누구를 무찔렀나? 라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8장, 10장, 12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주위의 원수를 무찌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하 8장 말씀을 보면 사울 시대의 이스라엘 지경은 사실 굉장히 좁았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볼 때 서쪽으로는 해안지대에 블레셋이 살고 있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해안까지의 지경이 가지를 못했고요. 동쪽으로 보면 여러분 사해와 요단강으로 경계선 지어져서 또 다른 족속들이 그 너머 살고 있어서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산악 지역에서 살아가는 좁은 땅덩어리 안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뒤를 이은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났을 때 그는 이 경계를, 국가의 경계를 엄청나게 넓혀가서 학자들은 다윗 시대를 일컬어 다윗 제국이라는 말을 쓸 만큼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영토의 확장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에는 그렇게 다윗이 주변의 족속들, 나라와 국가들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족속은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볼 때 서남쪽에 위치한 블레셋 족속들, 사사시대 이후로 그렇게도 지겹게 이스라엘을 괴롭혀 온 블레셋이 다윗의 이번 전쟁 이후로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기부터 해서 사울 시대까지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 괴로워했던 이스라엘이 이후로는 블레셋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긴 시간을, 그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 당했던 일이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할 때 이 문제가 더 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을 통해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복한 대상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볼 때 동쪽에 있었던 모압이라는 족속입니다. 이전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도망 다니던 시절에 자기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좀 의탁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나는 계속 도망을 다녀야 되는데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도망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안전한 곳에 모셔둔 것이 바로 모압 왕에게 부탁했던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사람들을 세 줄로 세워놓고요, 두 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한 줄에 남은 사람들만 살려놓는, 다시 말하면
모압 족속의 3분의 2를 다 죽여버렸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잔인한 일을 다윗이 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부모를 맡아 주었던 그 족속을 왜 이렇게 잔인하게 응징했을까라고 우리는 궁금하죠. 성경은 이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성경의 배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는 분명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압 왕이 다윗의 부모를 살해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에 대한 복수와 응징으로 이렇게 행했다라는 글을 제가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았을 때 북쪽에 위치했던 소바라는 족속들을 정복합니다. 넷째는 이스라엘 지도에서 동쪽에 위치하는 아람이라는 족속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하맛이라는 족속으로부터는 예물을 받습니다. 정복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물을 받음으로써 실효적 지배는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에돔이라는 족속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볼 때 지금 거의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가는 이야기를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7장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7장 10절과 11절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악한 족속들이 이전처럼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너도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어 사무엘하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전에 사울 시대에 암몬이라는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왕이 된 직후였는데 그가 암몬 족속을 물리쳐 줌으로써 40년 후 사울이 죽었을 때 어느 누구도 사울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여러분, 벳산 성벽에 걸려 있는 사울의 시신을 모셔와서 장사 지내준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던 암몬은 사울에 의하여 응징당하고 난 다음에 사울과 이스라엘과는 최소한의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다윗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죠. 최소한 적국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8장에서 다윗이 굳이 이 암몬을 공격하거나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어느 정도의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암몬을 통치하던 나하스라는 왕이 죽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꾸려 이곳에 보냅니다. 다윗은 우호적인 국가였던 이 암몬에 대하여 최소한의 선의를 베풀려고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어떤 침략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윗이 참 많은 나라와 족속들을 정복해 오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암몬의 지도자들의 관점에서는 야, 이것도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은 한운이라는 사람에게 신하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3절을 보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려고 명색은 조문 사절단이지만 알고 보면 염탐꾼들 보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새로 왕위를 이어받은 한우는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요, 이 다윗의 사절단을 모욕하는데 남자들의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 그들의 바지를 잘라버려서 엉덩이가 나올 만큼 그렇게 모욕합니다. 죽이거나 육체적 해를 가한 건 아니지만 이건 사절단들에게 엄청난 모욕이죠. 여러분,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여러분 긴 옷과 수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들이 보여주는 모습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남자들이 수염 기르지 않고 나오면 막 길에서 얻어맞는 일이 있고요. 여성들도 남자들도 긴 옷 입어 다녀야지 짧은 옷 입고 못 돌아다니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TV 화면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어떤 중요한 체면 문화가 있는 데에서 지금 다윗의 신하들에게 모욕을 준 거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 먼저는 모욕당한 사절단을 보호합니다. 수염 좀 자랄 때까지. 옷이야 여러분 새로운 옷 입으면 되지만 수염이 자랄 때까지 머물렀다가 수염 자라거든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어떤 군사적 행동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이나 행동을 보이기도 전에 제발절인 암몬의 왕 한운이라는 사람이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다윗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 반드시 공격해 들어올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맞서 싸우기에는 연약해. 그러니까 이웃 나라였던 아람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을 용병으로 사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지금 가만히 앉아 있는데 여러분 암몬 자기 혼자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이스라엘을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사들을 모아 전쟁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요압 군사령관 삼아 암몬의 수도 랍바로 진격하게 합니다. 이때 요압은 자기의 동생이었던 아비새와 함께 여러분 이 암몬을 쳐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암몬만이 아니라 용병을 샀던 아람하고도 싸워야 되니까 자기의 동생과 패를 나누어 나는 이쪽과 싸울 테니 너는 저쪽과 싸워라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전쟁에서 아람은 도망을 합니다. 암몬은 성 안에 들어가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장기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전쟁이 특별한 진전 없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고 요압도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전쟁이 특별한 결과 없이 그냥 멈추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이 새로운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암몬을 돕기 위해 왔던 아람 족속이요, 더 많은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제는 전쟁하겠다고 자기들 스스로 쳐들어 온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이번에는 요압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전장에 나가 싸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다윗은 아람을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응징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참패한 아람 족속들은 다시는 암몬을 돕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작은 암몬이었는데 결과는 아람을 정복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조문 사절단 문제로 처음에는 암몬과 전쟁이 시작되어졌는데 과정에서 아람만 정복당하고 암몬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암몬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다윗은 다시 요압 장군을 보내어서 암몬의 수도를 공격합니다. 수도는 랍바였습니다. 랍바라는 수도 안에 왕의 성이 있었는데 이 왕의 성을 점령합니다. 이때 요압 장군은 이 마지막 왕의 성을 완전히 점령하는 일을 자기가 하지 않고 다윗 왕이 직접 함으로써 이 성도 다윗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후발주자로 나서 이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왕의 왕관을 빼앗아 자기 머리에 쓰고 이 왕궁에 있던 많은 보석들과 진귀한 전리품들을 다 빼앗아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사무엘하 8장, 10장, 12장은 이렇게 다윗이 주변의 족속들을 정복하고 주변의 원수들을 물리쳐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성경의 기록자, 사무엘서 기록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한 나라는 싸워 이기고 저 나라하고는 지고가 아니라 다윗이 싸우면 백전, 백승 다 이겼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다윗이 어떻게 이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이런 설명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구절이 두 번 반복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의 주체가 다윗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누구를 통해? 다윗을 통해.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이김,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고 성경 기록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대적하든지 어디에서 싸우든지 그들의 대적의 숫자가 몇 명이든지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린 이 구절을 통해 이기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목사들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뭔 장사를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내가 어디에서 가게를 열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의 배후에는 돈 버는 장소가 따로 있고 돈 버는 아이템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유행하는 물품일 때 더 잘 팔리는 게 맞습니다. 사람 유동 인구가 많은 곳, 소비 인구가 많은 곳이 장사 잘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요, 돈 좀 잘 벌 수 있는 장소, 돈 좀 잘 벌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서 함께 일하며 돈 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늘 골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리에 구애받지를 않으십니다. 사람은 대적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강하면 내가 지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건 사람 세계에서 너와 나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이기게 하시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가 꿈꾸는 건 뭐냐? 목사님, 어디에서 어느 자리에서 무슨 품목으로 장사를 해야 될까요? 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떤 품목을 택하든지 어떤 자리에서 장사하든지 하나님 이기게 해 주옵소서. 사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이 받아 누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마스크 하시는 분들 요즘은 너무 많아졌는데 초창기에는 마스크를 외국에 내보내지도 못한다, 수출 금지 품목으로 삼을 만큼 너무나도 희귀한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때는 마스크 하시는 분들이 아마 돈을 좀 버셨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그런 때가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어떤 때에 어떤 품목이 특별하게 유행하게 되는 때, 필요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누군가를 복주겠다고 말씀하시면 심지어 상황을 그렇게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 가려가며 장소 따라가며 여러분 이기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복받는 인생 되기를 꿈꾸기보다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서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왕 기도하려면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구절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뭐가 된다고 말하는 것 쫄래쫄래 쫓아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뭐든지 내가 꿈꾸는 바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길 말고요,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 믿음의 길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어떤 사람이 되어야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궁금한 질문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어렸을 적부터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섬겨왔던 순종의 삶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 인생 전체를 놓고 대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8장을 살펴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8장에서 두 번이나 언급된 이 표현,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 도대체 이 8장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삶의 결과를 얻었는가? 해답을 한번 찾아보면 저는 이 구절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렸다. 11절에도 여호와께 드렸다. 12절에도 여호와께 드렸다. 뭘 드렸냐? 이만큼은 내가 하고 이 중에 11조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은 요만큼만 내가 하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가 정복 전쟁을 통하여 얻은 은금과 노략물 모두를 그는 하나님께 올려 드렸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헌금 많이 하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전쟁을 통하여 이기면 이긴 곳의 최고의 사령관, 지휘관이 이 모든 전리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요. 자기와 함께 전쟁한 병사들에게 이 전리품 가운데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통하여 얻은 모든 것들은 승리한 장수의 소유이다라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의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느 족속과 싸우든지 싸워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다윗이 전쟁을 할 때 내 땅 넓히기, 내 재산 넓히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전쟁의 장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역사적 일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제국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여러분 정복자입니다. 이 전쟁은 분명 일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민족과 다른 국가를 정복해 나가는 침략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하면 침략의 이야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해나가는 한 사람의 일꾼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자기 땅을 넓히는 자기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이 고백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을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그가 도망다니던 시절에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나자 다윗이 화가 나서 내일 아침 해 밝기 전에 나발과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남자를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고 칼을 들고 나섰습니다. 아비가일이 그 다윗 앞에 나아가 여러분 땅에 꿇어 엎드려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인간의 싸움을 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하실 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 때문에 전쟁하실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싸우셔야 할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과 맞서 싸워야 할 사람인데 지금 당신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비록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다윗을 설득했습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했던 제일 중요한 논지가 뭐냐? 당신은 하나님의 전쟁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은 바로 그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자였는데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거죠. 왜요? 이 전쟁은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는 중에 내 꿈만 꾸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꾸실 수 있기를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꿈을 꾸는 일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울부짖는 성도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자, 그러므로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며, 내 비전을 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펼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그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일을 맡겨 내가 시킨 일을 그가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원을 내가 공급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자기 일을 하는데 내게 자원을 달라고 요청하면 나는 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니까. 내가 시킨 일도 아니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거냐? 내 삶의 가치 어디서 찾을 거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이유를,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거냐? 내 꿈 펼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펼치는 일에 하나님께서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게 마땅합니다라고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싸움만 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다윗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기게 하셨다, 그게 끝이 아니라 1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명성을 떨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명성은, 다윗의 명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이전에 성전 건축을 꿈꾸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서 기록자의 의도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뭡니까? 7장 9절에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거 하나님 약속이었잖아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약속이 당장 8장 13절에 넘어와 다윗이 명성을 떨치니라. 위대한 이름이 되어가고 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면 나는 그러면 소모품인가? 나는 쓰다가 버리는 그런 존재인가 생각하시겠지만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중에 버림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만드셨고 존귀하게 만드셨고 부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꿈꾸며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들었을 때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명성을 떨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꿈은요, 곧 나를 위한 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거기에 베풀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주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함께 하심의 역사, 복 주심의 역사,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명성을 떨치게 했던 이 다윗의 삶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다윗 한 사람만을 위해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향 떠난 뜨내기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 잘 아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버리고 말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의 강이 무슨 강입니까? 다른 강은 몰라도 나일 강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큰 강 나일에서부터 저 큰 강 유프라테스의 강, 중동에 있는 이 강까지, 그 강에서 이 강까지가 너희 후손의 땅이 될 거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삭, 야곱, 요셉 중 누구도 이 땅을 다 차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게 되죠. 모세를 통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땅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내십니다. 그리고 요수아를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한 번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지중해까지 다 너희의 땅이 되리라.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이스라엘 족속들 전체 그들의 후손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도 개인이 받았지만 여러분, 공동체를 위한 약속이었고 여호수아가 받은 약속도 개인이 들은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받고도 이후 400년의 사사시대를 지내는 동안에 어떤 사사들도, 심지어 그 이후에 사무엘이나 40년 통치했던 사울 왕도 이 약속의 성취를, 이런 땅을 차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여호수아가 받은 약속,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약속을 성취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8장, 10장, 12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것을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보면 다윗 시대에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의 꿈은 다윗이 꾸었으나 그 성취는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받고 꿈꾸었고 여호수아가 받고 꿈꾸었으나 이 꿈이 다윗을 통해 다윗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약속 받았다고 해서 그 시대의 그 사람에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비전으로 품는 사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사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린 흔히 말씀으로 은혜만 받으면, 응답만 받으면 저절로 될 거라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도요, 약속의 말씀만 받으면 저절로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쓰시리라 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공부하지 않아도, 신학교 가지 않아도, 여러분 책을 읽거나 연구에 노력을 하지 않아도, 기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다가 보니 이게 아니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도전을 받은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분명히 약속하셨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저절로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 내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내가 그 약속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신약에서도 이 구절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뭐냐?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품고 그 다음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 자발적인 소원을 꿈고 행하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당장 우리가 건축 중인 언더우드 기념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골목길 꼭대기 언덕 위에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한번 걸어 올라오다가 보면 누구나 한숨 쉬고 누군가 땀을 닦죠. 여름이 되면 이 언덕길을 올라와 예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부채질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누구나 속으로 꿈꾸죠. 우리 교회에도 평지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도로 옆에 바로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주차 내려놓고 엘리베이터 좀 타고 예배당에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 꿈 안 꾸어본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68년에 지어진 빌딩이다가 보니 건물이다 보니 사실은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는 그 시대에는 법의 조항 아무것도 없어서요. 지금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아예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들고 관절이 좋아지지 않으면 교회당 못 나오는 겁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내가 좀 어려워도 마음껏 차에 내리면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예배당 들어갈 수 있는, 휠체어 끌고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 꿈꾸어보지 않은 성도 해성교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 꿈꾸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누가 우리에게 그런 건물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꿈만 꾼 게 아니라, 기도만 했던 게 아니라 결심하고 헌신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일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 성도 여러분의 개인적 삶에서도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우리 집안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 내 삶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나님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기도와 함께 결심하고 도전해야만 변화가 일어나고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이 꿈을 꾸고 교회를 위해, 내 삶을 위해 꿈을 꾸고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기도는 했는데 내가 기도해도 이루어진 게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요, 이런 생각은 해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그래,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들었어. 네 기도 내가 응답하는 게 내 뜻이야. 아니, 그런데 네가 뭘 해야 내가 도와줄 거 아니냐?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데 내가 갑자기 여기 있으니 네가 받아 먹어라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만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죄송합니다, 이 모양 이 꼴로 산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라는 거죠. 다윗의 전쟁은 분명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방어하는 전쟁 아니었습니다.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일반 역사가의 관점에서 다윗을 비난할 이유 충분합니다. 그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성격 사실입니다. 우리의 흠결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으며, 심지어 어쩌면 다윗도요, 아브라함의 예언을 꿈꾸고 이 전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인데 결과를 두고 보니 성경의 기록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해성교회를 목회하는 저의 입장에서 저는 해성교회 역사책을 가끔씩 자꾸만 읽습니다. 지나간 어른들의 설교를 읽고 듣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확신 가운데 하나는 뭐냐?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내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나갈 뿐인데, 가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어른들이 했던 일을 내가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해성교회가 해왔던 역사 속에 그 연장선에 내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꿈꾸고 기도했던 것이 나를 통해 이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지도 못했던 어른들과 대화 한번 하지 못했던 평신도 지도자들의 기도가 저를 통해, 우리 시대에 우리 교인들을 통해, 이 시대의 장로님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제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살 뿐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 말이에요. 나는 내 꿈을 쫓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내가 품은 하나님을 위한 꿈이 내 꿈만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꿈이었고,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꾸었던 꿈을 내가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맨바닥에 뭔가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루어 놓은 기반 그 위에 내가 뭔가를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 있죠. 내가 여기까지 뭔가를 쌓고 떠났을 때 하나님, 누군가가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는 누군가가 일어날 때 그가 이 기초 위에 또 다른 뭔가를 세워가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꿈꾸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단절적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역사적 계승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의 정복 이야기라고만 말하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시기를,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 뭔가를 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사람이라고 명성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흠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흠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룬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사람으로 기억되듯이 우리의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기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이기는 삶이 되려면 내 꿈보다 하나님 꿈꿔야 됩니다. 이기는 삶이 되려면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삶이 되려면 여러분, 눈앞의 것만 이루려고 할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